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렇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안수 집사님께서 긴히 상의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저를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사무실로 꼭 방문하기를 청하셨습니다. 평소에 집사님은 자신의 직업이 광고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집사님 사무실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집사님 사무실 사면 온 벽을 선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선반 위에 술 샘플과 술을 홍보하는 광고 자료가 가득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특별히 소주에 관한 술 홍보를 하는 광고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집사님이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상담하신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안수 집사가 되어서 술을 권하는 광고를 하는 것이 이 직업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수없이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사한 일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모습, 여러 상황으로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신앙과 우리 영혼의 순결을 지키며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문화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와 접촉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문화에 익숙한 아니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불신자들과 접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을 이 단순히 문화인가 문화적 현상인가 아니면 죄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예민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촉하며 갈등하는 여러 모습, 여러 상황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계속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다양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적 행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문화 속에 담긴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사람들, 그 사회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삶의 양식을 말해요. 고린도에는 고린도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특별히 이 영적으로 매우 혼돈된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방 우상의 문화였고 이교적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가서 탐방하는 것과 실제로 그 문화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에게는 불교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로서 저를 탐방하는 것과
문화를 체험하려고 108배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하여 대단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차라리 그것을 어떤 문화처럼 생각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가치관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고린도 전서의 8, 9, 오늘 10장의 예를 들면,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 음식을, 제물,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예전의 지인들에게 신전에서 행해지는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가면서 우상에게 관례적으로 고기를 숙이고 또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물고기를 나누어 먹는 이것을 여전히 문화로 생각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행위를 단호하게 죄라고 경고합니다. 자,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은 단호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다라고 정확하게 분별해 줍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미 성찬을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먹고 나누어 마신 자가 어찌하여 귀신의 잔을 나누어 먹으며 귀신과 교제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방 신전의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죄라고 단호하게 금지하라고 경고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은 달아나라, 도망가라, 접촉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부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아예 접촉조차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앞서간 너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하는 신상원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오래된 책이죠.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다. 사탄은 이 시대 문화를 선택했다는 충격적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그리고 이전에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2절에 언급한 이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문화를 말합니다. 세상 풍조의, 근데 세상 풍조의 문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은 그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 풍조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을 가지고 문화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화를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문화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미혹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상은 아니더라도 오늘 10장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덕이 되지 않는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주초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초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 운영하는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문제입니다.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의 또예요. 여러분, 옛날에 IMF가 왔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서로 직장을 얻기 힘드니까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개업을 하는데 참 뜻밖의 교우들이 많이 개업한 것이 노래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집사님의 노래방 개업 축하 신방을 하기 위해서 그 남대문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집사님 네 분이 그 개업 떡을 돌리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신방대원이 딱 들어간 자리에 노래방에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 부부가 오고 인천에서 뭐 여기저기 집사님 친척들이 와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그때 30대 후반에 아직 신앙이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잘 정돈되지 않은, 그러면서 단순한 진리에 대하여 단호한 그런 모습의 30대 후반이었어요.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이 직장, 이제 이 노래방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개업 예배 가세요. 집사님도 마음이 많이 힘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참석했던 친척들이 너무나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셨는지 3개월 만에 노래방 집사님이 관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30대 후반이니까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문화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탄의 미혹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둘째, 나의 양심이나 유익보다는 타인의 양심과 유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8장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고린도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제물 고기일 경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문제없이 고기를 먹었어요. 바울께서도 내 믿음이 감당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매우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자, 먼저 25절 2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주신 것.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제물고기인지 일반 고기인지 분별을 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것을 굳이 분별하려고 애쓰지 말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고기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는 것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바울이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집에 다른 집에 초대되어 음식을 나눌 때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개종한 후에도 불신자들과 계속 교제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제를 금지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의 고린도 상황을 감안하면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서 고기를 나눌 때 그 고기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일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초대되어 음식을 나눌 때에 그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물고기라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함께 초대된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그 음식 먹기를 주저한다면 나의 양심과 나의 신앙은 그 고기를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을지라도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저 사람의 양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크리스찬의 행동 원리를 배워야 돼요. 고린도 시대든 오늘 현대든 우리가 어떤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죄가 죄냐 죄가 아니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경우는 나의 신앙 양심과 수준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는 것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먼저 믿은 나,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죄를 지을 때 홀로 죄를 짓지 않고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일을 행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29절 30절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29절 30절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항변을 바울이 역으로 인용한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신전에서 공급된 고기라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데 나의 정당한 행위가 왜 제재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감사로 먹는데 왜 나의 정당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성경적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내 신앙 양심상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그것이 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 신앙 양심을 기준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냥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에 시험이 되거나 아픔이 돼서 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양심을 기준 삼아 행동하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기준 삼아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나의 양심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과 유익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겁먹을 것도 없고 그런 것들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의 자유가 그렇지만 나의 자유가, 그 자유가 절대적 기준이거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로운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심지어 그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숙한 신앙은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1차적으로는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나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가.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싫은 얘기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의 양심 때문에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연약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고 내가 당당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양심, 너의 자유가 아니라 너보다 연약한 자들의 자유와 양심을 위하여 너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셋째, 매사에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시키죠. 아이가 식탁에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박수를 치죠. 그런데 그 삶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 하나도 주님을 생각한다?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1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최종적인 우리 행동의 대강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먹는 교제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안 되는 거죠. 먹는 것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덕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식당에 가서 메뉴를 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 연약한 자에게 메뉴를 선택하는, 메뉴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먹는 것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하나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31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에 대한 해답이고, 오늘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쪼잔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믿는 주님, 나의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간증처럼 이야기하며 고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거의 포기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내 형제가 고기 때문에 시험는다면 나는 아예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어요. 내 신앙 양심으로는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과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유를,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이 뭐예요? 나의 이런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은 삶이라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자유를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 저를 살리려고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출생부터가 자기의 권세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겟세마나에서 하늘의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자기를 체포하는 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체포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조롱할 때도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세와 자유를 포기하시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십자가야말로 자신의 생명조차 타인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진짜 성숙한 진짜 큰 자유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역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일부 교인들은 어설픈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자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잘못된 자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육체는 아무렇게 끌려도 된다라고 하는 어설픈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이 자유를 남용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우상 숭배했고 음행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탁월하고 정확하고 신앙적인 지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의 표현이 십자가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로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에도 타인의 양심과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고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의 이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참이라면 나의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나와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의 수준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들의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신앙 수준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비웃지 말고 그들의 수준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이에요. 무엇보다 매사에 하나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가깝게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 포기할 수 있는 삶,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꼭 되시기,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행동의 궁극적 가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우리의 어떤 행동의 최종적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먹는 문제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는 것과 실천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했지만 이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자존감이 상했을 때 견디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자유 포기할 수 있고 나의 권리 내려놓으시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문제 하나에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유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고 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포기할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가 내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를 세워가기 위하여 내가 내려놔야 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조차 내려놓으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먹는 음식 하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타인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